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과 10장 두 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10장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과 10장은) 초막절이 조금 지난 때에 일어난 일들과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은 예수님께서 신성을 입증하시기 위해 제시된 요한복음의 7대 표적 중 6번째 표적으로 실로암의 거짓 소경을 고치신 사건과 이 사건에 관련된 일들의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첫 문단인 1절에서 12절의 내용에서는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자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게 됩니다. 이 맹인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의 권능은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신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질병이 죄의 결과라고 믿으며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통상적인 관념들을 수정하여 주신 사건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 맹인을 고쳐주시던 날도 세 번째 표적인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날처럼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를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에서 34절은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신 일에 대한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바리새인들이 맹인이 되었던 자와 그의 부모를 소환하여 신문하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은근한 협박과 회유를 통해 그 소경되었던 자가 예수님으로 인해 치유된 사실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기를 원하였었지만 도리어 소경이었다 치유된 사람은 자신이 소경이었다가 지금을 눈을 뜨게 된 분명한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 용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 사람은 바리새인들의 협박에 굴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신문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불합리한 태도에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라는 질문으로 바리새인들을 은근히 조소하였으며 자신의 눈을 뜨게 하실 정도의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에 틀림없다고 말하며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분명한 태도를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일은 메시아의 사역의 중요한 징표였습니다. 구약 성경은 사람이 소경되는 것이나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일이라고 출애굽기와 시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 소경이 되었던 사람의 진술처럼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중요한 표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능통하고 율법을 달달 외워야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정하며 결국 소경되었던 자를 출교시키는 악한 조치까지 취하게 됩니다.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은 이후 예수님께서 출교당한 맹인이었던 자를 다시 만나셔서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시고 고침받은 자가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시며 또한 자신이 오신 목적이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영적 맹인이 된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하시게 됩니다. 이어진 10장은 9장과의 연속 선상에서 예루살렘의 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두시고 주님께서 자신을 양의 문이며 선한 목자라고 선언하신 1절에서 21절의 내용과 수전절에 하나님과의 일체성을 밝히신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 내용을 기점으로 또다시 유대인들과 충돌 위기를 맞이하여 베레아 지역으로 피신하시기까지의 내용인 22절에서 42절까지의 내용으로 나뉘게 됩니다. 양과 목자의 이미지는 당시 이스라엘의 중요한 산업 중 하나인 목축에서 나온 것으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친숙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매우 익숙한 이미지가 바로 양과 목자의 이미지였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을 목자로 이스라엘 전체를 양으로 또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구약은 거짓 선지자들과 악한 지도자들이 선한 양무리를 해치고 흩는 목자이며 강포로 다스리는 악한 목자로 묘사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10장에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양의 문, 선한 목자로 선언하시는 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자신을 대비시키는 목적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을 구원의 울타리로 모으는 일을 해야 하지만 도리어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으며 자신들도 들어가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9장에서 맹인된 자를 신문하는 일에서 볼 수 있듯이 이들은 자신의 교권욕에 눈이 멀어 백성들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으며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며 그 질서 위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선포와 선언은 이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오려는 의도가 아닌 이들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며 회개하며 자신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의도였었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선한 의도를 눈치챌 수 없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육신의 눈도 떠졌지만 영적인 눈까지 뜨게 되어 주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믿게 되었지만 율법에 정통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은 진리를 알아본다고 여기는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도리어 죽이려는 눈먼 행동, 맹인된 자들의 행동을 자행하였던 것입니다. 영적 시야가 가리워진 자는 영적인 청각까지도 막히게 되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급급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회개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라고 말하며 돌로 치려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완악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셨으며 양의 문이시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계시하시지만 다수의 불신자들과 소수의 믿는 자들로 분류가 되며 하나님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지 못하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왕이며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은 정말로 큰 은혜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고 또한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된 것, 그리고 이 믿음을 고백한 자들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은혜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 사랑하고 섬기고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철저한 그 은혜로운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